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로 22절 말씀, 제목은 야곱의 축복된 가문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계 10대 종교가 올라왔습니다. 세계 10대 종교. 첫째는 21억 명이 되는 기독교인입니다. 21억이 기독교인이에요. 현재 인구수가 75, 80억이 된다고 그래요. 인구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계 종교 지도가 분포도가 나는데, 21억에 믿는 기독교인,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신교, 가톨릭, 정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많이 믿는 거예요. 둘째는 13억 명이 있는 이슬람교 13억. 셋째는 무종교가 11억. 넷째는 9억 명이 믿는 힌두교. 다섯째는 3억 9,400 믿는 유교, 도교, 중국의 전통종교죠. 여섯째는 3억 7,600만 명이 믿는 불교. 일곱째는 3억이 믿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 원시 토착 종교. 여덟째가 1억이 믿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 아홉째가 2,300만 명이 믿는 시크교. 그리고 10번째가 1,900만이 믿는 주체사상으로 종교의 범죄도 써요. 미국에서 나온 그런 이제 숫자인데, 주체사상도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봐요. 창세기는 각 장별로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48장의 주제는 후손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가문을 이어가는지, 그죠? 야곱의 축복된 가문 이어가자, 이럴 때죠. 야곱의 후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나오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안수해 주는 거죠. 어금맞고 안수하죠, 그렇게.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왔으니까는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이제 하나님 불러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뵙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처럼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듯이 축복하고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링컨으로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대답하기를,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에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위로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일을 할 때도, 선거에서 낙방할 때도,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축복의 기도 소리를 내 귀천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손, 바로 축복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두 손자에게 전해주며 축복을 빌어주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림을 저는 보죠.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오두막집이죠. 오두막집 안은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죠. 첫 번째가 15, 16절을 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쉬운 말 성경 번역 의역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자녀 이름이 유명하게 되길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내 조상과 나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복받은 조상의 이름과 비전이 내 자식들에게 계승되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과 비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번식 혹은 번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물고기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좀 볼까요? 우리는 알뱀 물고기를 많이 보았죠. 아주 흔한 동태로부터 해서 무슨 큰 물고기 보면 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알을 빼서 젖을 담가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알이. 그래서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는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1년, 2년이면 모두 회복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비전의 성도들 가정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서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우리는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와 건강에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녀, 손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20대 전후 청소년 정도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 요셉을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사근아빠나 그 부인을 통해서 두 아들 손자를 얻게 되잖아요. 요셉이 두 손자를 또 품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때 야곱은 두 손자에게 너는 어느 대학에 다니는가? 혹은 또 공부를 잘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전공했느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두 손자들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손들에 대한 신앙의 발현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죠. 우리는 창세기 48장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 왜 요셉이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가운데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는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11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왜 12지파가 됩니까? 그것은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두 몫을 받은 거죠.
두 손자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죠. 5절을 가볼까요? 5절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야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얘네들은 손주지만은 12조상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가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게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 내 아들 때 혹은 손자 때에 가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막 믿고 맡기고 또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무개 보니까는 조상 생각이 난다. 아무개가 어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되어서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은 또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주 유명하죠. 무성한 가지란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얼마나 무성했던지 펜스를 뻗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과부나 고아들의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무성한 축복의 가지가 어디까지 넘었습니까? 잘 알려졌지만 첫째는 자기의 담을 넘어서 가족을 살렸죠. 누가 그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 다 애굽으로 불러내려서 그 흉년을 이기잖아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그의 인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총리로 올랐던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애굽왕으로부터 애굽왕의 배려로 그렇게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모시고 내려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목축을 안 하니까는 너희가 목축을 좀 관리해라. 그래서 고센 땅에 거기서 이제 양을 치게 된 거죠. 근데 다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거기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가족의 담을 넘어서 사회를 살렸죠. 민족을 살린 거죠.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의 감옥살이 하는 중에 또 영향을 미쳤죠. 이제 보디발의 감옥살이 하는 중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죠. 그와 같이 감옥조차도 형통하게 된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까지 왔다 그 주변이 속한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사회의 담을 넣어서 넘어서 세상을 살렸지요. 극심한 기근에도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살 수 있게 한 것은 총리인 요셉의 지도에 따라 7년의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담을 넘어서 세계를 향했죠. 수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죠.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에게 속한 교회 공동체를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죠. 15, 16절을 가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먼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도우심을 상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상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저절로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자라지만은 그 우리 손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자, 손녀도 다 기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147세 기나긴 오랜 세월 하나님 기르셨다는 고백이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인간이 잘하고 받을 자격이 있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그만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자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었고 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만약에 사람이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을 자기 공조로 가게 된다면은 그는 성경은 그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교회는 천국은 오로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영생과 구원과 부활과 내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은혜죠. 은혜.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던 거죠. 15절 후반절에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야곱은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해주고 양의 길을 인도해주고 양에게 꼴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잔잔한 물가,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목자가.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일평생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전반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그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어요. 사자, 엔젤 오브 더 로드, 이건 뭐예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NI 성경에는 리덤션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여기까지 온 거는 리덤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위 삼천포로 빠진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벌써 정막 중에 처했죠. 북망상천 벌써 가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이 인생에 가장 위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원래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 감사를 몰랐어요. 그 입에서 항상 불평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가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야곱의 언어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살아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어느 면에 맞죠. 근데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는 감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147세에 비로소 철이 들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철이 들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147년을 회상해 보니 불평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 4절을 가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베델, 야곱이 바다나람 외산촌에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걸 보게 된 거죠, 환상을. 야곱은 가나안 땅의 루스, 즉 베델에서 만나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참 감사하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여기도 갔다 오시면 참 좋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걱정으로 다녀왔죠, 우리가. 여기서 그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좋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죠. 좁은 부모님.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야곱은 아버지도 섬겼고 할아버지도 섬기셨던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이 신앙이 대를 이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조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사모님이 이제 생일입니다. 그래서는 손자들이 편지가 왔어요. 대전서. 큰아이 편지, 작은아이 편지가 왔는데 큰 손자의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할머니 계속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외국 여행 다녀오실 때 우리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유람선, 그리고 송도 케이블카, 썰매장 너무 신이 났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할머니 부디 증손자 보실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큰 놈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갔고 14살이에요. 근데 증손자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놈이 큰 놈이. 둘째 놈은 뭐라 그런 거 아니? 할머니 건강하셔서 금강산 100번 바뀌는 거 보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항상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항상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는 그게 좋은 건지 아니까는 할머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최근에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 강국에서. 미국의 저자가 미국 사람인데 빵장수 야곱. 제일 첫머리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그의 머리 위로 담요를 끌어덮으면서 누운 채 그의 영혼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눕고 나서 아침에 깰 때는 영혼이 되돌아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깨어나는 거는 하나님 깨우지 않으면 깰 수가 있어요. 못 깨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가슴에 닿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기도지만은 크게 감동받는 이유는 매일 잠에서 깰 때 새 생명 주신 것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일상이죠. 어제 오늘 변한 건 뭐 있어요. 근데 일상의 새날에 대해서 감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이 참 귀해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후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21절을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결정적이죠.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도표보죠. 참 잘 그렸어요. 애굽은 뭐죠?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교회의 모형.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홍해는 물론 침례의 모형이고 이랬죠. 다 구름과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건. 본문에서 야곱은 손자들에게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으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후에 미래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죠. 평생 목축업을 하며 양이나 젖을 짜고 살았던 늙은 야곱이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총리의 아들이니까는 손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제 총리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총리가 되고 또 자라면은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왕도 될지니라. 이런 소망 줬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앞으로 애굽의 대재벌이 될지니라. 너희는 애굽의 대학자가 되라. 이런 소망 줬습니까? 야곱에 주는 소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평안히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주기는 소망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 소망만 주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이지만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상을 쌓고 천국의 큰 집을 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17, 18절 가볼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도 하여 아버지의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했으나. 이런 이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그림이죠. 어긋맞죠. 이제 야곱이 지금은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 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랬던 거죠. 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내가 지금 찾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은 찾아 에브라임은 더 큰 족속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분연왕국 시대에 북쪽이 10개 지파, 남쪽이 2개 지파였을 때 북왕국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번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거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을 향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에서 한 동네에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강아지예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으나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 이름 밥스였습니다. 그 밑에 잘 보니까 작은 글자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곧 경찰에 보고되었고 잘 보호되었죠. 그 밥스는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수백 킬로나 멀리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은 바로 이름표였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헤매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분명하면은 확실하게 주인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인 주님께 속했다는 이름만 표만하시라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모쪼록 야곱의 축복된 가문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대 후손들에게 목자의 돌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